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역대하 1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 2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으로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참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일천번제는 무속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천번제는 무속신앙이다. 참 제가 어제 저녁까지만 이 역대하 1장을 묵상하고 제목을 정할 때는 일천번제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네이버와 구글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걷는데 헌금을 걷는 순간에 비가 그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비에 맞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비를 그쳐줬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그걸 뜨는 것을 보고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달 헌금을 걷는데 왜 정치 집단에 나가서 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헌금을 걷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는 채 헌금이 아니라 돈을 걷는 것을 헌금을 걷는 거라 라고 칭하면서 또 그걸 걷는 와중에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돈이 비에 맞지 않기 위해서 비를 그쳐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네이버에 떴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 빙빙 돌려서 말할 때가 아니라 직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과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제목을 일천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는 무속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 주제는 6절인데요.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일천번제는요, 번제는 태울 번입니다. 태울 번. 숫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한국교회는 뭘로 바꿨냐? 숫자로 바꿔. 그래서 1000번 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바치면 1000일 동안 전성을 다 바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무속신앙이고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약에 그런 일천번제를 한다면 1000번, 1000번제가 아니고 3000번제, 5000번제, 10,000번제를 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2000번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탐심 아니에요? 하나님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씩 아니면 10,000원씩 정성을 다 바칩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내가 정성을 다 바쳤으니까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던 것처럼 저에게 나타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일천번제 봉투에다가 자기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드린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돈을 걷는 것은 아주 탁월해요. 봉투가요 감사헌금 봉투 하나면 되는데 나는 사실 내 소원이 감사헌금 봉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 한 2-3개는 있는데 한국교회는 봉투가 한 10개 정도 돼요. 감사봉투 하나면 될 걸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 일천번제 봉투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렸는데 기브온 산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는 10km의 거리예요. 갈 때가. 그럼 왕복음이 20km예요. 자동차도 없을 때 어떻게 매일 그곳에 가서 20km씩 왕복하면서 어떻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기본 산당이라면요, 노제단이 아주 많게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드리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변형시켜가지고, 1000일 동안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1000일 후에 심수연다는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들려줄고 하면 내 소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준다. 우리가 마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가지고 이게 네 것이야? 아닙니다. 은도끼를 갖고 가서 이게 네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꾼의 그 낡은 도끼를 보여주니까 그게 바로 저 겁니다. 너 참 착하구나. 욕심이 없구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마치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 자, 놀부가 흥부가 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제비 다리몽둥이를 뿔라가지고 자기도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다리몽둥이를 뿔러서 나도 흥부처럼 한번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모든 탐심의 작용이 바로 일천번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을 역이용해서 물질을 채워보겠다고 하는 타락하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변개시켰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시켜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 하나만 봐도 부흥은 숫자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뭐가 부흥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심하는 마음이에요. 회심. 아멘. 회심.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 좀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회심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아멘. 그냥 숫자가 많고 건물이 커지면 우리 부흥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만나면 요즘 저 부흥했어? 성도 좀 모여? 아니 건물 큰 데로 옮겼다며. 야 성공했네? 목회가 성공이 어디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준 양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구장창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찌우면 그걸로 족하는 것이지 성공한 목회, 실패한 목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시골에서 80 먹은 어르신들 3분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이고 10,000명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면서 벤치 끌고 다니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천국 가면 주님께서 누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아프리카의 들소를 보면 앞에 소가 뛰면 뒤 소는 무조건 따라간대. 그래서 엉덩이 나오는데 엉덩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거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뒤 소는 뭣도 모르고 나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채플린 이야기를 했죠. 혁명의 깃발, 빨간 깃발이 차에서 떨어져서 채플린이 그 혁명 깃발을 차에다가 실어주려고 했는데 차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면서 그걸 실어주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뒤에 많은 사람들이 빨간 깃발이 다니니까 들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래서 청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요. 막 어떤 깃발만 하나 꽂혀지면 앞뒤도 안 재고. 저번 대통령 선거도 그런 거잖아요. 저분만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은요, 어떤 깃대 하나만 꼽아지면 그냥 그것이 물불을 안 가리고 앞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어야 신앙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서 일천번제가 무엇인가? 일천번제는 태울 번이지 숫자 번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일천번제로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냥 복받는 비결 정도로 가르치며 그래서 할머니들이 정화도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하고 내가 1000번 동안 하나님께 바치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거 하고
이름만 바뀌었지 뭐가 다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왜 유튜브 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심지어는 저 태국까지 심지어는 미국까지 작은 숫자지만요. 이 아침마다 4, 50분 설교하는 것을 책을 펴고 영광구절도 읽고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문자가 온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40평생 50평생 신앙생활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헛거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예배당 앞에다가 택배가 와 있어요. 와서 보니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지금 메고 있는 와이셔츠 넥타이가 그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뭐라고 보냈냐. 지사님, 부족한 종의 설교를 날마다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사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사님에 대한 담대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를 하면서요, 내가 목회자만 아니었다면 왜 이런 수치와 수모와 정말로 이 비굴함을 당할까? 예. 형제들한테도 욕먹고 자식한테도 욕먹고, 예. 때로는 집안 식구들한테도 손가락 받고 또 주위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비방받고, 그래도요 저는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내 말씀을 다 듣고 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내가 강제상에 올 때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무슨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골방에서 10년 가까이를 성경을 묵상할 때요, 교회 부흥시켜주라고 내 이름 알려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한 역사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말씀 66권 1189장 31,173절을 온전히 깨닫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혹시 내가 소경이 아닌지 늘 깨닫게 하셔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아멘. 그러게 10년 동안 골방 안에서 오직 그 성경만 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을 알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10년 만에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근데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을 어디에다가 전합니까? 내가 명색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배웠던 거하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완전히 다른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런 갈등의 기도, 그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핵심이 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언제 죄인인 게 폭로돼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구나 했는데, 우리가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내 마일리지만 쌓아요. 저 집사님은 못 사는데 나는 그 정도 살았으니까 예수님 괜찮지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렇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았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의가 있었다면 예수님 붙잡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와 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한번 폭로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려. 솔로몬이라고 안 쓰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자체도 다윗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멘.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서도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1000명의 예단을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우상 숭배,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르호보암 때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 명철, 부귀영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마지막에 기록한 게 전도서 12장까지거든요. 전도서의 마지막 첫 번째 시작부터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부귀영화도 누려봤다. 내가 지혜도 얻어봤다. 높은 자리도 가봤다. 내가 좋은 술이라는 술은 다 먹어봤다. 이쁜 여자는 다 품어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그럼 뭐가 헛되지 않는 너인가?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믿음 하나 남더라. 아멘. 예, 그거 하나 붙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고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꿈꾼다니까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태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아직도 교회 와서 비는 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적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지 자기 탐심을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창대하게.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뭐냐?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으로 복을 설명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장수의 장수. 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들. 태가 막힌 아브라함에는 태가 막혔지만 아들을 줬잖아요. 그게 복의 근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예요. 부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로 살았어. 왜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으로 복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삭을 설교하면서, 예? 자, 오픈하는 편의점에 가서 이삭을 설교하면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지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며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거, 100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다. 그 복을 설명하면 완전히 엉터리 같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거고, 지금은 십자가 이후의 복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네. 찬송하려다.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찬송이 터지냐고 찬송하려다. 무슨 찬송? 하늘에 있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뭔데? 로또 되는 거? 주식 올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아니다. 뭔데 그 복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산에서 내가 복을 선포하노니 곧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펴가지고 아직도 이걸 복이라고 선포하면 잘못된 설교라는 거죠. 반드시 구약은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해석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내가 물어봐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목사가 되고 그것도 몰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성경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구약 성경이다. 그럼 언제가 신약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의 길잡이는 뭐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를 왜 합니까? 거리하려고 하잖아요, 거리하려고. 하나님, 내가 1000일 동안 이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예?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전부 하나님께 거래.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이 아니고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뭐가 무속신앙이라는 겁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고 그 물질주의고 그 타락하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금식기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일체 금식기도 하지 마라. 몸 상한다. 또 한 번은 뭐냐, 우리가 금식기도를 할 수 있는 허락한 것은 딱 두 가지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도 감화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에도 예배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 어떤 권사님은 그냥 오늘도 은혜 받았네, 오늘도 은혜 받았네,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성소가 이건 거고 지성소가 이거고, 성막이 이런 거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떤 거고, 이런 거군요. 만날 은혜 받았고 얼굴이 그냥 꽃처럼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뭔 소리요? 왜 그러냐? 귀머거리 독사가 오늘도 귀를 막고 있어. 그래야 그 귀머거리 독사를 빼달라고 금식기도 해야 돼. 그때 금식기도 해야지. 나 어린아이가 나 인형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물을 탁 닦고 들어가면 굶겨야 된다니까. 굶겨야 돼. 절대로 그 땡깡 기도, 떼쓰는 기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3일 기도, 금식 기도, 무엇 때문에 3일 기도, 금식합니까? 그것도 자기 욕망 아니에요, 욕망. 땡깡 기도인 거 아닌지, 21일 금식 기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 한 거 했어요. 아니면 이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내가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나와요. 심지어는 낙타무릎 썼던 그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예? 사임했잖아요. 낙타무릎 되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한 마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내가 그때 의자왕 이야기했잖아요. 의자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왕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백제의 의자왕이 나라를 개혁해 보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구급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전부 썩었어. 여기서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안 돼. 놀새 젊어서 놀새 2판 4판이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기도도 정말로 무속신앙으로 했고, 내가 1000번째 연보를 드려도 정말로 무속신앙으로 했고,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돌이킨다니까요. 돌이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신앙 상담을 참 많이 해요. 전남 동부 극동강에서도 말씀의 처방제를 하니까 더 이제 요즘은 신앙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나 신앙 상담하면서 11조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 들은 줄 아세요? 목사님, 11조를 확실히 한번 빼먹으니까 뭐 차 사고가 난다거나 뭐 자식이 다친다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네. 11조도 꼭 해야 되겠대. 그럼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니라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주일 예배 왜 드리러 옵니까? 보험 하나 들려고.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 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험 하나 들려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난 놀랐어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요,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어떤 옷을 입을 때 잘 어울린다, 예, 그 여자가 뭘 좋아한다, 그 여자의 고민거리는 뭔다 다 알잖아요. 남자를 좋아해도 저 남자는 어떤 때 성질을 내더라, 그 남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더라, 어떤 말을 할 때 기뻐하더라 다 알잖아요. 근데 뭐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 관심이 없어. 쉬게 떨고 자든지 밥을 먹든지 뭐 알아서 하라. 비문이 잘하겠냐. 그게 사랑입니까? 일단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자, 3절 볼까요? 솔로몬이 온 회중이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는 가는데 10km, 오는데 10km예요. 자동차가 없어요. 모닝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매일 천일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 그 지형적 특성만 알아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멘.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랄이라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중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번제, 태울 번자해서 태워드렸단 말이죠. 아멘. 근데 이것을 번을 숫자 번으로 바꿨어. 1000번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 그럴 때 8절, 7절 이것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라. 어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뭔 소원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소원 네가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충성 봉사하니까 그게 가득하다 기특하다 그리고 1000번째까지 해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요? 나 몸이 안 좋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그러겠죠. 내가 척추가 막히면 나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근데 요즘 몸이 찌릿찌릿 안 좋아요. 이제 하반신 마비에도 풀어주게 고쳐주세요. 그 기도 할까요? 한 가지 소원인데요. 여러분 병이 나도 20, 30년 안에 죽어요. 암병이 떨어져도요. 그거 잠깐이면 또 죽습니다. 그럼 뭘 구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문목사 너가 요즘 목도 아픈데 고생이 많다. 예, 네 요즘 환경도 안 좋고 추위에 떨고 잠자고 어디 힘들고 어렵지. 눈물 없이 목회 못하겠지. 너 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다놓고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저 남면촌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제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떨까 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눈을 밝게 열어줘서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전 그 기도하고 말아요. 교회가 크게 해달라. 성도를 늘리게 해달라. 택도 없어요. 성도 많이 늘어나면요 머리만 복잡해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시는 예수님이 틀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모시는 예수님이 틀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믿는 예수님이 다 틀리더라고. 세계의 소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천일 동안 1000번째 해가지고 소원을 묻는다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주식 오르가게 해주세요. 로또 번에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 기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1000번째, 3000번째, 9000번째를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죠. 하지만 1000번째 하신 분들 속 마음속에 탐심이 우글우글 거려요.
우리 자식 장가가게 해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탐심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 탄핵 집회를 하면서 정말로 목회자가 복음만 전하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주구주구 장장한가? 왜 목사가 정치에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왜 정치판에서 왜 연보를 걷습니까? 왜 헌금을 걷습니까? 그것도 비가 그치니까 하나님께 비 맞는 거, 세종대왕이 비 맞는 게 싫어서 비를 그쳐줬다는 그 망령된 그런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 그렇게 그런 집회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지금 하향 곡선을 걸자. 개신교 10년 안에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10년도 내가 볼 때 10년도 아닐 것 같아. 5년 만에 10% 다운될 것 같아. 저렇게 하는데 누가 목사를 목사로 보고 교회를 교회로 보겠습니까? 너희들 교회 가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그리고 회개해라. 아멘. 통곡의 눈물을 흘려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동정치의 희생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주구장창 얘기치는 게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어야 신앙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라.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그게 과연 그리한가 아니한가 늘 상고하는 자세. 대형교회 목사님이 비문이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겠어? TV에 유명한 목사님이 뭐 헛소리 하겠어? 그런 거에 유혹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말을 한마디도 줄이면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도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재판하기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금도끼도 네게 아니다 은도끼도 내게 아니다 낡은 도끼가 내 거다 참 기특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그 복을 갖고 뭔 짓거리 했나요? 1000명의 마누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에 목이 터지라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애굽에서 말을 수입에다가 재수출을 해서 돈을 벌지를 않는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1000명의 마누라를 들어서 마누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1000명의 우상을 다 갖고 가서 1000명의 산당을 다 지어줬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온 길바닥이 은금이야. 이런 왕이 부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난 다윗이 왜 솔로몬을 지명하여 왕의 후계자를 세웠는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압살롬 같은 아들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때 준수한 아들들 많아요. 또 어떤 아들은 평생에 아버지한테 욕 하나 먹지 않고 자란 아들 많아요.
근데 왜 밧세바에서 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났던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나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정통으로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 태어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난 그래서 솔로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요? 솔로몬이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줬다니까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인 천삼병이 숨이 넘어간 날 더 기뻤을까요? 재벌집 회장이 더 슬펐을까요? 저는 그래요. 시인 천삼병은요, 나 귀천하리라. 나 이제 소풍 끝나는 날 주님 안으로 돌아가리라. 기쁨으로 돌아갔을 거라 봐요. 근데 재벌집은요, 그 많은 몇 조 된 재산 어떻게 눈을 못 감았을 겁니다. 누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거지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다 뭘 추구하고 삽니까? 부자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구원받아 참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뭐냐? 나 부자가 되게 해서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중보기도 안 하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주님이 우리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카트 다 했어요. 우리 소원 다 하나도 안 들어줘. 소원대로 드려줬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탐심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의 재판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자, 13절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매일 돌아와서 뭐 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사 드리고 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단 한 번. 14절.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개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17장에 나온 내용과 정반대로 살아요. 솔로몬이 세 개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각.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랬어요. 내가 이게 돈 많은 것이 지혜가 아니고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아멘. 전도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헛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것뿐이다. 아멘. 또 아가서는요, 세상에 쎄뿌린 여자들 많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술람비 여인, 그 껌둥이 같은 술람비 여인만 사랑한다. 주님은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못난 것들, 비천한 것들. 사무엘상 22장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쫓겨다닐 때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신용불난 자 그들이 모여서 다윗을 좀 따랐다니까요. 아멘. 나는 내 아내 술람이만 사랑해. 아멘. 이것이 아가서잖아요. 결론은 이걸 하나로 말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세상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탐심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망한다 라는 것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예배상이 무엇인가요? 어떤 예배, 일천번제 예배를 바랄까요? 과연 어떤 예배를 바라고 계실까요? 기부원 산당에서 양 1000마리 잡는 예배를 원할까요? 어떤 예배를 원할까요? 자, 한번 기록해 볼까요? 이사야 2장 10절부터 20절,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 자, 먼저 이사야 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가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보면 나는 일천번제 양 1000마리 드리는 거 난 그거 기쁘지가 않아. 그럼 뭘 기뻐하는데요? 네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기뻐하지. 네가 양 1000마리 바친다고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그건 그 말이에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가서 예배해야지, 사모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장로니까 나가봐야지, 안수집사니까 나가봐야지. 그런 예배를 누가 받겠냐는 마당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아멘. 그런 심정으로 마치 북한에 생명을 걸고 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혹시 이번 주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아이고 권사가 되가 있고 예배 빼먹는다는 소리 안 들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한 건 마당만 밟는 거, 그런 예배를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질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하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질 않아. 여러분,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하거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면 돼요. 아멘. 근데 거짓과 아집이라는 게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아멘. 한번 여러분 지켜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천부여 의지없어 주님께 나옵니다. 변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질머리 고치는 것에서 나오란 말 아니에요. 술 끊고 나오란 말 아니에요. 돈 끊고 나오란 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눈물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네가 죄인인 걸 아는구나. 주님이 힘든 자도 씻어 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거짓과 아집 때문에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20절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면 칼을 삼킨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라. 어떨 때는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다 보면요.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저도요. 막 찔림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네요. 자기도 막 어떨 때는 막 억울해 죽겠대요. 막 분이 난대요. 그 목사님이 내 과거를 다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해도 더 짜증이 난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받아서 그걸 감화 감동해서 날 깨우쳐 주셨구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면 칼로 인한 심판을 반드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제사가 뭐냐? 양 잡고 소 잡은 것인가? 아닌가?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심령의 통해가 일어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래요. 아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왜 나만 표적 수사해? 왜 나만 표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떨림이 오거나 그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걸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옛날에 그 5.18 사건 때 고 전두환 대통령이 자꾸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가 틀려요? 찔림이 오거나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일. 아멘. 또 양잡고 소 잡는 걸 좋아한가 안 좋아한가? 3절부터 4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로도 양으로도 개도 어떤 걸로도 하나님께 거래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내가라는 말을 빼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도, 교회 봉사도, 유튜브 촬영도, PPT도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걸 감당합니다 해야지. 내가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할 수 있어? 그것이 하는 게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니까 나의 복을 줄만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요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요즘처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그냥 온몸 골절이 났대. 목사님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요즘처럼 말씀에 은혜 받고 충만한데 왜 골절이 입어져서 그냥 병원에 확 입원해 있습니까? 원래 이럴 때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원망했을 건데 지금 그게 기쁨과 감사로 아멘. 내가 병원에서 주구장창 이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라고 하니까 병원에다가 나를 그냥 꼽아놨구나. 그런 걸로 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혹을 준대. 유혹을 뭘 줄까요? 너 신앙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유혹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유혹거리를 준대요. 유혹거리를 주면 타락할 자는 뭘 택한다?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 유혹에 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아무리 돌아오라 불러도 누가 인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 목을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알아요. 내가 기뻐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돈 벌어 가는 게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알면서 택하지 않는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그걸 알면서 택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집과 아집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과 결국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그 정도 해봤으면 됐네. 제가요 저 마음대로 했으면 목회 그만둬도 수없이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왜 그만 못 둔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산꼭대기에 온망을 치고 살아도 주님 그쪽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바닷속에 잠수함에 숨어 있어도 날 쫓아오셔서 내 자리에다가 다시 앉힙니다. 저는 도망 안 가봤겠어요? 저 도망 가봤죠. 근데 목줄 것이 다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또 도망가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도망 못 갑니다. 선택한 백성은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도망간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자기가 서문한 종이에요. 종도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갑니다. 대신에 선택한 사람에게 특권이 뭔 줄 아세요? 밥을 굶기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먹여서 밥을 줬던 것처럼 절대로 밥을 굶기지는 않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신약성경하고 연결해서 항상 성경을 봐야 해석이 올바르게 돼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다리고 계실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창대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 받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대선 앞두고 와서 큰 교회에서 예배된다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아요. 성령 받은 백성이 자기 백성의 예배만 받아요. 다른 말하면 교인의 예배는 안 받고 성도의 예배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 주님께서 받는. 이게 우리가 예배자가 어떤 마음이요?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 일천번제가 아니고 양잡고 소잡을 필요도 없고 내가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네 어쨌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그 자체가 숨쉬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막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의는 하나님께서 카운터 자체를 안 해요. 마일리도 싸우지도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에 가서도 여수 서머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정태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날마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문정태 목사입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느 정도 섬겨줘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섬겨줘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왜 와야 됩니까? 주님, 나는 오늘로 섬김 받고 싶어요. 아멘. 주님의 섬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다른 말로 예수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뿌림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것이 성찬이라고 그래요. 성만찬이 따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이 성찬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선포하면 매일매일 그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뺏어다가 예배당 지어주면, 야, 너 큰일 했네? 그걸로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주님께 받는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게 영모의 정신이라니까요. 이게 성경 건축의 정신이에요. 아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뭐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다, 그게 하나님께 그걸 기뻐 받았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한국 교회만 있는 무속신앙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가 아니고 뭐 9,000번제를 드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탐심의 발효로 탐심을 자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했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이며 미신적 신앙인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미신도 맹신도 아닌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